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루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지난주에는 14만 4천 어떤 특정한 신천지의 그 숫자의 무리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다 14만 4천이 되어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 말씀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있고 또 이 땅에 아직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14장 1절 내가 또 보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구원함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다. 하늘의 도성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마에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 양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과 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른 사람, 두 사람의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 어떤 경우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 제가 신방 가서 한번 예수 영접시킨 다음에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못 불러요. 이 아버지 부른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른 자는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죠.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 14만 4천은 어떤 자냐면 그 특성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하면 순결한 자입니다. 순결한 자. 그래서 여기 14장 4절 말씀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자기의 영과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순결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자, 속량을 받은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흠이 많지만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14만 4천 천국에서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은 어떤 자냐? 순결한 신부 같은 자, 또 정말 죄를 다 속량받은 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흠이 없고 온전케 된 모습이 바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요. 그것이 장차 우리들이 되어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 자, 세 천사의 그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오늘은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6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누구에게요?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아니라 땅에 거주한 자들에게 세 천사가 소식을 전한 내용이 오늘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후에 하늘에 속할 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속해 있고 영원히 이 땅에 속해 있다가 이 땅의 것과 함께 멸망을 당할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 다 누려도요, 이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멸망당하잖아요. 다 시들어지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두 가지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이후에 뭐 우리 생명이 다하거나 아니면 이 땅이 다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는 시대가 있지만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삶의 어떤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세 천사가 저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PPT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의 메시지 6절 7절입니다. 구속에 대한 선포. 첫 번째, 땅에 거한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가짐. 복음의 내용,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만물의 근을 만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먼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거든요. 그럼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 영원한 복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복음 속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엄청난 그 인생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복음의 내용이 땅에 있는 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들림 받은 것이고 땅에 있는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데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이후에 다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또 내가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이 심판의 시간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시간이죠.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아까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있다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시간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때가 되면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들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멸망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이제 여기 16장에 보면은, 16장에 큰 제목이 진노의 7대접이라는 그 성경에 써 있을 거예요. 이제 16장에는 마지막 진노의 7대접이 나와요. 이 진노의 7대접은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 이 심판으로 해서 다 멸망 나가고 있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의 어떤 저주와 심판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에요.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다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경배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런데 경배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다 심판하고 멸망하실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또 그럼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한 다음에 다시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호소. 이건 왜냐하면 이 마지막 16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이 많으니까 마지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호소니까 너희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과 멸망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마치 노아 시대의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노아의 시큼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건이 있듯이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다 물로 홍수로 심판받았듯이 이 마지막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이다. 우리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이 종말이 올 때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고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천사 모습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첫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 두 번째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둘째 천사는 먼저 이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짐 그랬거든요. 큰 바벨론은 성경에 보면 큰 음녀라 그렇게 말씀해 놓거든요. 다시 말해서 음녀란 말은 우리를 타락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해 만드는 그런 여인을 음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를 타락해 하는 그런 영적 어떤 죄악의 세력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이 하는 말이 말이죠.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나라를 만들었다. 이 교만인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의 도성, 내 도성이다. 이건 내 도성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내 도성이다. 그러면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나의 도성이고 내 영광 위엄을 나타낸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뭐예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나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내 능력,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가는 거, 반대로. 오늘날도 바벨론이 누구냐라고 보면요, 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만들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나의 도성이다.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 이건 그 바벨론에 속한 자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죠. 우리는 그런 교만을 떨쳐버리고 그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다 제거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상징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그냥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아무리 강대국도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로마가 들어섭니다.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로마를 의미하고,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인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세,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바로 뒤로 넘어가면은 18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심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어떤 장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장소라고요? 귀신의 처소예요. 마귀의 처소라고요. 마귀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마귀 더러운 그
역사하면 어떤 역사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역사하는 거예요. 다 내가 다 이렇게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예요. 더러운 마귀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의 더러운 영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더러운 마귀, 더러운 영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와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교만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교만이 이 마귀 역사예요. 이 교만한 것을 물리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결국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인데 진노의 포도주면 취해서 타락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취해서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란 거예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의 역사는 취하게 하는 역사예요. 더러운 것에 취하게 하고 세상 더러운 것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게 하고 세상 음란에 취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더러운 영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정말 예수님의 피로 아까 말씀대로 흠이 없는 모습, 정결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둘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 두 번째는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음. 세 번째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앞에 있는 메시지,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말을 듣지 않고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냥 이 땅에 있는 짐승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상징. 짐승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제할 수도 없어. 짐승은 혼이 없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 짐승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성경을 배경으로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한 것은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다 신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황제들은 신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 신도 주대받으면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마을마다 만들어 놓고 절하면 그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짐승이 나타나서 그 짐승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 얼마나 좀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앞에 절대로 우리는 경배하거나 그 앞에 우리가 그 절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요, 다르게 말하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짐승이 표를 받은 자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신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신을 받은 자인데 짐승이 표를 받은 자예요.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진노에까지 이르게 되는,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진노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10절 하반절 말씀에 어린 양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 이 불과 유황, 이런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불, 유황.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좀 있어서 가서 피부과 한 대 가서 좀 요거 레이저를 막 쏘지 않습니까? 저는 검버섯이 너무 많이 왔더라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좀 그 시간을 좀 많이 걸렸는데, 이거 레이저로 쏘는 것도요, 이 레이저도 하나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광선이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뭐 마치 이렇게 약 바른다더라도 아프더라고요. 아프는 양.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냥 막 이를 악물는데 그냥 뭐 보통 아픈 게 딱도 아픈 게 아니야. 한쪽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통증이 가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발이 막 힘이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아주 그냥 잘 참았더니 의사가 끝나고 나서 이거 잘 참으시네요. 와,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불과 유황의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그전에 한번 갔을 때 그 유황천인데가 막 유황 막 구름 막 끓어오르면서 막 그 물 끓어오르잖아요. 옛날 예수 믿으면은요 거기에 집어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최초의 일본에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었다고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과 유황의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안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우상을 숭배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뭐 한 시간만 끝나면 좋아요. 아니 한 달에 끝나면 좋아. 아니 1년 만에 끝나면 좋아.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대로 밤낮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밤낮으로 쉬지 못해야 돼.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도 당하다가 힘들면 조금만 쉽다. 너무 힘들다 조금만 쉬어요. 그러면 쉬면 또 그다음에 또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 당하는 고통, 밤낮으로. 이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도의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2-4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와 교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도의 인내.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욕을 먹고, 이 땅에서 좀 박해를 받고, 이 땅에서 우리 여러 가지로 좀 환난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성도의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4절 12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이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당하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킬 거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초대교회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혔어요. 칼에 죽을 자는 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아마 어쩌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로잡혀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런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인내하지 못하면요, 중간에 부정해버리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참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자랑스럽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 자랑이에요. 자랑이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복.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쉼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수고를 다 그치고 이 땅의 어떤 수고와 힘든 것과 또 아픔과 고통을 다 그치고 편히 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늘나라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지옥에 간 사람은 어때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고를 마친 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있습니다. 구속과 심판의 두 종류의 추수입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이 있다고요? 인자 같은 분,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 두 번째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멸두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보니 흰 구름이 있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머리에 금 멸두관을 쓰고요, 한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멸두관을 쓰고 흰 구름 위에 있고 또 멸두관을 쓰고 낫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추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수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는데 두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추수가 있다고요? 곡식 추수가 있고 또 포도 추수가 있어요. 곡식은 성도의 구속이고요, 포도 추수는요 불신자의 심판이에요. 자, 14절 말씀에 먼저 가서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리한 낫을 가졌거든요. 이 낫을 가졌는데 15절 말씀에 한 천사가 와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큰 음성이 치는 거예요. 당신이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땅의 곡식은 누가 얻은 거예요? 누가 얻어요? 예수님이 거두는 거예요. 곡식은 예수님이 거두더라. 낫을 가지고 다 곡식은 예수님이 거둬서 알곡으로 다 거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포도주스는 누가 거두는가 봅시다. 포도주스. 자, 포도주스는 17절 말씀에 다른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건 똑같아요.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불을 다스리는 한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을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낫을 휘둘매. 그러면 이 포도는 누가 추수하는 거예요? 천사가 추수하는 천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곡식은 예수님이 추수해서 성도들을 구속한 거예요. 열매로 천국관에 되지만은 포도는 누가 추수하는 거예요? 천사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죠,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기회니까 너희들 꼭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는 알곡이 되면 예수님이 추수해서 정말 우리가 거두가지만은 죽전이 되거나 아니면 포도 추수가 된 사람, 포도가 된 사람은요 천사가 와서 거두어서 다 지옥불에 던져넣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는 정말 알곡 성도로 사는 신앙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